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 볼 때 우리가 일찍 오든 한 주간이든 앞에 있는 말씀들을 쭉 새기면서 또 물론 말씀을 봤을지라도 제가 이렇게 대표로 낭독할 때 성령님께서 또한 역사하시기를 갈망하는 그 간절함, 너무나 간절해서 그냥 주먹진 손에서 막 땀방울이 물이 돼서 흐를 정도로 아주 믿음으로 전심을 기르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서로 잡으시기를 바라야 됩니다. 이 또한 말씀 선포의 한 형식으로 낭독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하재를 갖고 있으면서 많은 굳셈으로 우리가 다루노라. 그리고 어떻든지 그것들을 따라서 모세가 놓지 않는 중이었노라. 너울을 그 자신의 그 얼굴 위에 그 뚫어지게 보지 못하는 것에게로 그 이스라엘 그 아들들이 그 싹 없어지는 것의 그 마감 안으로 오히려 무뎌졌노라. 그들의 그 알아먹음들이, 왜냐하면 그 오늘까지나 그 같은 너울이 그 옛 맺기를 읽음 후에 머무노라. 걷어 치워지지 않으면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리스도스 안에서 싹 없어지노라. 오히려 오늘까지 모세가 읽히는 동안 너울이 그들 마음 위에 놓여지노라.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임자님에게로 돌이키는 동안 둘러치워지리라. 그 너울이, 원문 거의 그대로 낭독을 해드렸어요. 문장이 잘 안 들어오면 저마다 주어 놓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새기십시오. 그래서 이게 이런 말이구나 하면서 또 이렇게 된 걸 또 한번 맛보면은 그냥 어렵다 싶다가 아니고 이걸 잘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후서 37강인데요. 모세의 빛남과 너울, 그렇게 여기 빛남이라는 낱말은 보이지 않지만 앞덩어리 7절에서 11절 가운데 분명히 나오고, 그 빛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6절 3장 6절에 보면 영광이란 말이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 3장 18절에 또 영광이 보이니 이게 어디를 사실은 끌을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도 뒤에 17, 18절을 같이 봤어야 되지만 그건 또 우리 좀 더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또 보려면은 4장 1절에서 6절까지 또 이게 엮어져야 돼요. 어디를 끊고 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여기 무슨 영광, 그 성경 계시 중에 굉장히 중요한 도tum을 이걸 지금 공부하는 시간도 아니고 전체를 간결하게 판단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tum에 모세를 그랬으면 모세는 개인 얘기가 아니고 모세가 어떤 도구인가, 그것을 이제 크게 잡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또한 깨닫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 차례 걸쳐서 그 맛보기에 신약과 구약이 있는 거를 맛보셨겠지만 그것도 그냥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그걸 그래도 잘 새겼으면 오늘 말씀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깨우쳐 주실지 이끌어 가실지 기대가 되고, 우리 개인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실까, 이 마지막 때 어지러운 세상에 악한 무리들이 횡행하는 때 주님이 어떠신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사명감에 각성하고 할 일이 정해지는 거야. 직업 먼저 딱 해놓고 생활이 안정된 다음에 믿겠다? 천하의 거짓이야. 물론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뭔가 알맹이가 빠져 있어요. 물론 그런 식으로도 이제 그리스도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도 있는데 그 허송세월이 심각하고 더러워짐이 안타까울 뿐이라 그런 이야기. 또 이렇게 그냥 껍데기에 와서 앉아 있어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거는. 근데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랑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모든 걸 송찬이가 잠잘 때 안 자니까 송찬이한테 다 핑계를 대면 안 된다니까.
저마다 자기 몫이에요. 이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대로 결과를 볼 때 요거 지금 현재까지 잠 안 자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결과를 보고 조심스럽게 판단한단 말이야. 그게 좋다 나쁘다 그렇게 그것까지 되려면 더 이제 믿음이 숙성해야 되고 좀 더 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단하고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는데 왜 이렇게 안 자나 그런 생각이 스칠 수 있을지 모르겠고 너무나 좁은 생각이고 자기 중심이야. 물론 그런 생각 안 하는 수보다 나은데 그건 아직 어린 상태예요. 통 크게 마음의 체리를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섬세하게 예리하게 그렇게 갖추어야 돼요. 그게 어느 한쪽에 동시상영이 잘 안 되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걸 뭐 자세히 설명한다는 것보다도 두 차례 맛보기 참고해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그 주변 언저리 아가야까지 해서 긴급 서찰 형식으로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는 매우 땅부숙한 사건입니다. 땅부숙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뽑아서 여기 뭐 진리의 원수들이 있나 또는 뭐 고린도스 교회가 문제가 무엇이었던가 뭐 다 좋아요. 또는 이거 뭐 사도권이 어떻고 다 여기에 이제 고려가 되는 말들인데 곧 자겠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깔고 어떤 도틈 어떤 계시 내용들은 저마다 또 시간을 두고 계속 숙제거리로 마음에 성령님께서 두실 수도 있고 오늘 말씀에서 보고 또 보면은 어떤 좁은 국내는 여기 앞에 우리 1절부터 쭉 보면은 앞덩어리에 3절에부터 보면 거기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서신 형식으로 계시를 하시잖아요. 그걸 달리 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말씀이다. 오늘날 종결되어 있는 것은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앞에도 거기 6절입니까? 거기 뭐 새 언약이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14절엔 또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옛 언약 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글 번역은 그러면 앞덩어리에 그걸 새 언약이라고 하지 말고 신약이라고 하지. 왜 여기 14절은 구약이라고 했는 거? 참 안타까운 문제야 이거는. 구약이라는 말이 여기 신약에 나와요. 이렇게 한글 번역에. 희한하죠? 그러면 이게 한글 성경의 신약, 구약 그런 아무런 생각 없이 그 낱말에 사로잡힌 사람은 구약 그러면 그냥 그 문자를 그런 식으로만 생각해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기 아주 문자가 부패한 것도 있고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묘함이 있어요. 외국어를 배운다고 해도 또 잘한다고 해도 본토인이나 또는 이방인이 어떤 말을 다룬다고 해도 형형색색이에요. 달라요, 다 그게. 지금 그런 걸 뭐 자세히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최근에 올리는 거 몇몇 개 이렇게 검토해 보시면 조금 말들 해놨어요. 오늘 11시에 공개하는 것도 조금 이제 그 안에 있는데 그냥 휙휙 지나치면은 그냥 보배를 놓치고 이건 뭐지? 우리가 아는 거라도 다시 한번 딱 놓고 책임질을 하고 성경에서 상고해야 돼요. 일반 은총에 속한 그 지식도 우리가 또 이렇게 곁들여 보면서 왜? 성경계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흔히 오늘 말씀에 율법이라는 말도 안 나오고 복음이라는 말도 안 나오지만 율법과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아니 파울로스가 그 말을 왜 쓰질 않았겠어요? 우리 한글 번역이 뭐 잘됐건 못됐건 우리 뭐 율법 복음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도 어떤 낱말을 어떤 흐름 중에 큰 제목, 작은 제목, 한 교회인 코린토스 교회를 놓고 성령님께서 파울로스를 쓰면서도 신약 계시 전체 가운데 이게 결과를 볼 때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지하셔야 된단 말이죠. 오늘 이렇게 지금 제가 이 부분을 풀이하는데 저마다 믿음의 내용 또는 그동안 자세도 다 천차만차예요. 현실에 지금 뭐 잘 돌아가는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천차만차 저는 잘 모르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풀어 밝혀 주시는 거라니까. 거기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잘했건 못했건 언어관이건 사관이건 직업관이건 대인관계건 모든 것들이 거기에 성령님이 써 주시게 돼 있어요.
버릴 것이 없다니까. 잘한 것만 살짝 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남 부끄럽게 알까봐 두려운 온갖 실수, 범죄는 살짝 빼놓고 그럼 쪽박으로 말씀 들을 수밖에 없어요. 위험천만합니다. 전체를 놓고 오늘 이 말씀이 뭐지? 제가 낱말이 짧아서 표현이 약해서 어중뛸지라도 속을 성령님께서 생각하도록 마음판에 계시를 하셨듯이 그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돌판에 한 것을 말하지 않잖아요. 겉으로 돌판에 한 적도 있지만 그것도 영이에요. 영적으로는 일치하단 말이에요. 계시로서 본질이. 근데 그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생길까봐 견주면서 말을 하는 거야. 율법은 이미 끝났다는 식으로 구약 계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흐리멍덩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귀 엉키는 거야. 혼잡하게 돼요. 혼잡. 그래서 우리 앞에 2장 마지막에도 혼잡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4장 거기 초도에도 혼잡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2장 17, 4장 2절인데 그 혼잡이 원문은 똑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 맥락에 어떤 또 차이점이 있나? 흐름이고 똑같은 영어를 말해도 다른 낱말 또는 고로 다른 문맥에서 같은 낱말 썼을지라도 그거 아주 말맛이 다른 거예요. 창세기 있는 족보나 역대기 있는 족보나 신약에 몇 군데 없는 족보가 똑같으냐고. 그게 똑같은 사람을 다룰지라도 세심히 살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그건 바른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치매 걸린 분들이 혹시 이제 그럴까? 깐난쟁이는 혹시 그럴까? 문자를 모르고 소리를 많이 못 들은 거 깐난쟁이들은 잘 안 돼. 이게 그건 하나님의 주권사역으로 형성시켰어요. 깔볼 수가 없이 지금 선창이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뇌리에 박히도록 하신다고요. 몰라요 우리가. 그거는 깔볼 필요도 없고 과잉 보호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지금 우리 코가 석자예요. 내 코가 석자가 이게 전체를 망가뜨리면 안 되니까 자기 코를 석자를 닦아내면서 전체가 다 같이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빌면서 그렇게 처신하면서 마음의 생각이나 외적인 모든 것들이나 옷, 매무새부터 싸그리 다를 그렇게 갖추고 나와서 앉아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저 그냥 이거 사랑방 좌담에같이 둘러앉아가지고 얘기하면 정말 편하게 했어요. 편한데 그게 또 그러다 보면 사람이 자만에 빠지고 이게 또 집중력도 안 돼요. 깔병 당시는 높은 데 단에 올라가지고 했어요. 앉아서 했던 서가지고 그럼 이렇게 쳐다서 봐야 돼요. 그 당시 그게 좀 효과 있었지만 오늘날 그게 딱 높이 하는 건 완전히 그건 또 인본주의, 율법 제도주의에 빠져가지고 교인들을 졸로 보는 자들이 된다고. 위에서 밑에 하니까 이거 완전히 노예 받게 되지 않아요. 이단 교주들이 그런 악용들을 잘 한단 말이에요. 다치면 예수님 깔보듯이 깔보고 높이면 또 그 앞에서 그냥 사람 숭배한다고. 사람이 그 악성에서 벗어날 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헐벗었건 부자건 뭐 그냥 이러저러 말 못할 사인이 있건 그냥 순풍에 돛을 달았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집중이야 집중. 전력. 요 짧은 한 시간에 얼마나 많은 걸 우리가 얻겠어야만은 하나님의 감추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앞날의 모든 것이 다 그냥 정해져 있는. 우리 여기 10회에 있는 하재가 그런 말이에요. 지금 어떻든지 우리 그 결의 여망 또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그 알맹이들 이걸 하재라는 말로 표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뜻을 아무리 우리가 쓴다고 해도 그 풍요한 사상을 담을 완전한 문자는 없어. 근데 이건 우리 말에 관련되니까 이런 말을 제가 과감하게 집어넣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엉터리 말, 외래어들, 일본투, 중국투의 말들이 성경 안에 수두룩한데 압도적인데 이거 하나 넣었다고 이거 뭐 백결씨가 쓴 말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불러 오시오. 어떤 신학자가 됐건 이 말을 만든 사람의 일반의총의 삶이 어떤 삶이었던가. 깨끗한 말이에요. 이거는 일반의총. 우리는 이것도 더러우니까 믿음으로 이 속뜻을 알아야지. 속뜻을. 이게 헬런말은 엘피스나 어떤 그런 어떤 소망에 관련된 낱말 아니냐고 이게. 헬런말 썼을 때 구약 문자를 썼을 때 세상에 타락한 문자 같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끗하게 해서. 그 다음 해석을 통해서 또 저마다 새길 때
모든 더러운 것들을 빼버리고 하나하나 깨달아가도록 성령님이 하세요. 사람 부패로 온 만물이 다 부패했어요. 제대로 소용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싹 다. 그건 언제든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사람만 전적 부패됐다는 그 용어를 쓰냐고. 서양말을 일본말로 번역한 거예요. 뭐 전적 부패. 그런 용어도 다 우리 배달말로 바꿔야 돼요. 앞으로 무작정 바꾼다는 것보다도. 그러려면 우리 고유어들이 편만해지게 퍼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겠죠. 많든 적든. 그렇게 해서 진리가 밝혀지고 그것으로 한때 한 세대를 수놓게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파울로스가 이 당시 이방교회 중 하나인 그 코린토스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말씀으로 쓴 건 놀라운 일이에요. 파울로스가 헬라스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뭐 뿌리를 따지면 뭐 구약의 어떤 이른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혈통으로 흘러왔겠지만 이 당시는 이미 그 시알머리라든가 그 어떤 계시 경륜에서 끝난 족속들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고 막 잡는데 그냥 기세에 등등했다고 자기가 지난 날을 고백하잖아요. 가짜 유태인이었단 말이요. 이 친구가. 근데 이 세상말 헬라스말 가지고 이렇게 이방 교회에게 거룩한 도리를, 새 언약의 진리를, 구 언약에 대한 잘못된 것을 타파하고 경계하면서 갈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쓴 모세라는 그 고유명사는 굉장히 많은 것을 함축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개인 모세에 대한 우리가 모세에 대한 전체를 알아야 된다는 숙제가 있어요. 파울로스가 말했건 안 했건 신약을 볼 땐 적어도 모세는 구약 대표되는 하나님 말씀을 쓴 일꾼이에요. 그 후대 사람도 모세를 지나쳐선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 때 사람이건 모세 때로부터 수백 년 뒤에 사람이건 상관없이 그 성령님의 영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기록이. 이걸 그래서 여기 앞에 2절 3절 보면 이제 코린토스 교회가 편지다. 그렇죠? 그 다음 우리가 크리스토스 편지다. 이런 말로 한글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그 서신이라는 그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구약 편지, 신약은 신약 편지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세상 편지랑 다르죠. 이게 말씀이야 말씀. 다른 말로는 계시. 그런 방편으로 했다는 걸 지금 여기 지적하면서 속뜻은 뭐야? 하나는 영으로 빗대잖아요. 신약 계시 기록은 영이다. 그러면 옛 언약 계시는 문자다. 돌판에 섞은 문자라고. 그러면 문자랑 영이라고 비교했는데 영은 보이지 않고 정말 아주 사람이 상상 못한 완전한 거 아닙니까? 푸념하는 말이 성령님을 가르치든 뭐 아니든 간에 그 표현법이. 그러면 오늘날은 그러면은 성경 기록이 다 끝났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 구약은 문자, 의문입니까? 아니면 영입니까? 네? 구약은 정죄하는 직분을 가져가서 사람들을 무조건 죽이고 정죄하고, 신약은 옳다는 그런 직분입니까? 그럼 모세 직분이랑 파울 직분이 달라요? 아니잖아. 같은 거야. 같은 건데 계시의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간단치 않아요. 근데 이렇게 획을 그어놓지 않으면 엉터리 해석하는 사람이 생겨요. 오늘날 깔뱅과 그 이후를 볼 때 깔뱅의 그 말한 의도, 표현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혁신학이라고 하고. 그게 영미, 서방, 선진권을 통해서 온 세상을 망가뜨리고 망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요점은 뭐냐면은 말씀을 볼 때 크게 보는 것을 제가 직접 말하든 말하지 않든 성경 기록에 그 표현이 있건 없건 그런 가운데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크게 지금 계시다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흘른다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구약 자체로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즉 신약 계시, 새 언약을 모르면 구약 계시에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악용한단 말이에요. 과잉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명계 말씀 선포를 처음 한 사람들, 좀 많이
들은 사람들, 많이 들었지만 장성하지 않는 사람에 따라서 제 표현에 대해서 가지각색으로 듣게 될 겁니다. 그게 성경관에만 차이를 불러일으키겠습니까? 세상살이의 차이가 나요. 직업관에도 차이가 난다고요. 식의주 관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어떤 방면에 전문가라고 해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성경관의 핵심은 거기서 가르치는 분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데서 작은 데 하면서 여기 지금 모세라는 단어, 얼굴이라는 단어, 수건이라는 거 표현이 아주 조그만 단어 같은데 전체가 깔려있는 그 낱말이라는 사실. 여기 딱 보니까 성경에 수건 나오니까 성찬이 닦아주는 손수건인가? 그런 수건은 아니지. 그걸 빌려서 썼던. 요걸 통해서 그 본질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본질을. 그게 한국 사람은 잘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깔뱅이의 그 표현을 소화들을 못해서 깔뱅이의 반환쪽을 잡고 이게 깔뱅이다. 깔뱅이의 귀때기를 잡고 이게 깔뱅이다. 그런 처지란 말이에요. 비유가 뭐 좋은 비유인지는 모르지만 깔뱅이 완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소화를 못해요. 그러니까 깔뱅이 언약을 이렇게 말했다. 깔뱅이 뭐 예정을 저렇게 말했다. 자기 조금 쪽박 본 거 딴 사람이 하는 거 그냥 앵무새같이 하면서 하니 그게 무슨 개혁주의고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또 듣고서 그냥 아멘 하는 그냥 멀대같이 멍한 사람의 신세란 그 영혼이 뭐가 되겠어 그거. 저를 향해서 제가 혹시 몰라서 이제 잘못 성경을 인용했건 또는 제가 어떤 악한 것을 이걸 성경을 뭐 잘못 말하게 했건 있으면 저한테 슬기롭게 직접간접으로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앞뒤 통해서 이제 뭐 괜찮은 건 굳이 그렇게 무슨 쪽집게서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나도 사람인데 순간 건방질 수 있고 헬레레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자가 완전한 자가 있습니까? 깔면 여기 보기 들어서 먹을 끼니 갖고 식객은 넘쳐나는데 그 귀한 성경 연구하는 신학책도 팔아서 끼니를 이은 사건이 있잖아요. 왜 팔아고 왜 그냥 굶어 죽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리고 이제 공장 다녀가지고 이제 잠시 이제 공돌이 노릇 한 적도 있는데 아니 이 사람 성경 연구해지 무슨 그 공장에 밥 먹으라고 나왔나? 잠시 그렇게 다닌 거야. 그건 간단한 사건인데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야 참 이게 기묘한 거야. 기묘한 거. 그런 걸 그냥 코인에 파치니 정말 쫌버야. 쫌버 그거는. 큰 흐름을 잡으란 말이야. 큰 흐름. 물론 작은 걸 경시하려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게 이게 큰 화를 자초할 수 있으니까 그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박힌 그 먼지가루 티 그게 딴 사람 눈에는 그런 게 있는데 자기 눈에는 통나무가 박혀 있잖아. 자기 눈에 통나무부터 정리해야지. 자기 눈은 못 보면서 딴 사람 속에는 조그만 그 먼지 같은 티가 아주 이러니 저러니 한단 말이요. 누구나 그런 심보가 있어. 인간들은. 아서라.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거라면 담싼 사람이요. 원래 근본. 근데 이놈 육신이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넘어지고 막 행패를 부리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으로 닦아 주시잖아요. 예? 약속이에요. 이건 약속.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망합니까? 손발 닦아 주시면 고맙습니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 가까이서 듣는데 전력하는 자체가 으뜸이요. 잘났건 못났건. 예?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 여기 지금 나와 있고 세상 완벽하게 살아가지고 나와 있어? 지난 6일 동안 보면 여기 저부터 나올 자격이 안 돼요. 저 지옥 그냥 아랫목이기 때문에 아랫목 1등으로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와서 또 이렇게 말씀까지 설명하라니 이건 분에 넘치는 정도가 아니고 정신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미혹한데 우리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뭐 말씀 쭉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 중요한 말이 그 너울이라고 하는 얼굴 가리는 어떤 그런 물건 한 가지가 보이고 모세를 놓고
대칭되는 이름이 어떤 게 나옵니까? 빙고 게임식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모세에 대칭되는 이름이라고 할까? 그런 게 어떤 게 나와요? 예? 이스라엘? 이거는 모세 쪽이고 어떤 게 나오죠? 14절에 크리스토스가 나오잖아요. 요게 정답이에요. 요게 모세와 크리스토스. 이게 잘 보이지가 않을 수도 있어. 크리스토스가 주격으로 주어로 안 나오걸랑이요? 딴 말을 하느라고 지금 그 뒤에 종속절에 갖다 설명하는 거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글 번역에 구약이라고 한 건 참 친절한 건지 뭐한 건지 번역에 일관성이 없어. 그러면 이 대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떤 선교사들 나부레기가 번역했다는 얘기야. 아니 똑바로 이루어졌는데 한글 쓰는 학문쟁이들이 소화를 못해서 이렇게 일관성 없는 번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개역개정판은 요거 어떻게 손맞는지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앞에 그 새 언약이랑 요거 옛 언약을 공이 같은 원리로 번역을 했는지 아니면 개역판을 그대로 관철했는지 이런 건 고쳤겠지? 이런 종류들이 개역 성경에 무수하게 많습니다. 근데 개정판에서 거의 손 안 대고 조금 이제 한글이나 조금 가다듬은 거 조금 있고 더 엉터리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게 한글 개역 개정판이 훨씬. 근데 그 다 그냥 한국교도 다 수용하기로 정했잖아요. 뒤에 그 무서운 그 권모술수 봉투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면 계약이 있고 화이스 진저예요. 어찌 봅니까 이게 우리가 그거를 지난 수요일인가 말씀드렸잖아요. 깔병을 평생 자기가 번역한 걸 손대다 그냥 죽었다 그랬잖아요. 뭐 직접 제가 깔병한테 물어본 건 아닌데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계속 평생 고친 거예요. 물론 자기 형이 먼저 한 거 참고를 했겠지만 자기 또 단독으로 한 거예요. 시간이 많아서 그랬겠어요. 그 험난한 시대예요. 설교 한 편 성도들 앞에 하기가 왜 잘못되면 그 끌려가서 사형당하는 때 아니냐고. 근데 한 30년 가까운 저보다 훨씬 적은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연구했는데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을 남기도록 하셨어요. 그 흉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글들은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뭐 나 다 읽었다. 그 분량도 중요하겠지. 분량이 아니고 하나를 정말 성경 앞에서 읽듯이 그 시절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을 견지하면서 교리서를 견지하면서 그 한 문구 한 문구들을 정말 눈물겹게 벅차게 읽어내야 된다고요. 그래야 성경이 보여요. 파울로스가 보이고 모세가 똑바로 보인다고. 이게 안 된 게 코린토스 교회에 그 교만방자한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파울로스 믿지? 사도직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 믿지? 받는다고 하지? 믿음이 있다고 하지? 그런데 교회를 술화장 만들고 있잖아. 빨랑 달려가고 싶은데 사탄과 그 어떤 섭리 가운데 가지는 못하고 긴급히 서찰을 보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쭉 보면은 직접간접으로 구약 전체와 구약의 그 내용 중에 자기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자 하는 선포하고자 하는 그 핵심에 대한 내용을 직접간접으로 인용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여기 12절에서 16절도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그 전까지 내용 보면 어떻게 그 말을 소화해가지고 집어넣고 있나 이거야. 직접 인용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알고 그걸 골라서 여기 말하는 내용에 맞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특수한 인용을 하면서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글쎄 파울로스가 원고를 써가지고 읽나? 아니면 다시 한번 그걸 어떻게 두루마리를 찾아봤나? 어쨌거나 아무튼 성경을 그 내용을 겉에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알 것을 아는 것이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파울로스가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태도에 대해서 너무나 흐리멍덩해져 있어요. 처음에 믿고 한동안은 이게 정말 딱 됐는데 중간에 이제 원문도 알게 되고 또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된 게 있어요. 나쁜 의미의 뒤죽박죽이 아니고 졸음해가지고 이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번역이 직역으로 잘 된 한글 성경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뭐 다 뜯어 고쳐야 되지만 그걸 잘 새기고 안 새기고는 한글 개역 성경 볼 때도 다르고 말씀드릴 때도 달라요. 세상살이 할 때도 당장은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차이가 생깁니다. 파울로스가 그 지금 험난한 시대에 시간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잡히면 파울로스도 끝장나는 때 아닙니까? 로마 식민지 시대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같은 그 짝퉁 유태인들이 파울로스 잡으면 죽이고 그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때 아닙니까 이게. 모든 조건이 사람 보기엔 이게 잘 돼 있지 않은데 근데 이름 모를 수많은 동지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서신을 쓴 걸 누가 갖다가 또 줬겠냐고. 땅에는 강도요 바다에는 풍랑이요 그 관료들이 있고 식민지 시대에 이걸 뚫고 이게 전파가 되고 있는 거라니까. 우리 근데 뜨뜻한데 그냥 읽는 건지 마는 건지 믿음살이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야 양심불량이요. 양심불량.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안 믿어집니까? 옛날에 그 한글 성경들은 성경 표지에 빨간색으로 칠했잖아요. 그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또 빨간색이 또 예수님의 피가 해가지고 거기에 쏠리면 그거 빨간 칠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그런 칠하는 책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주 미끈해지고 안 칠했으면 안 칠했어도 시뻘건 거로 느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고. 물론 물질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 물론 신이 피 흘린 건 아니고 사람으로 살로 나타나신 그 진짜 사람으로서 피를 흘린 거죠. 근데 그걸 뭐 좀 지나친 건방진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장난노는 애들이 있으니까 생물학으로 의학으로 뭐 피를 갖다 누가 검증해서 DNA라든가 온갖 피를 분석을 했나? 그건 우리가 그런 망상하는 건 경거망동이에요.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성경 써 있으면 그냥 완전한 사람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건 더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게 믿어지면 그냥 마리암이 난 거예요. 근데 그 낳는 과정에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아주 정말 심란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걸 꼬장꼬장 겉으로 따지는 자들도 있고 속으로 의심을 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아요. 온 세계에. 그렇다고 경건한 건지 말씀을 잘 깨닫고 있는지 그런 증거는 없으면 속으로 호박씨를 까면서 그런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건 말장난입니다.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보수파는 보수파대로 성경 믿습니다면서 성경 내용을 잘 몰라. 신기한 소리나 하려고 하고 딴 교회에서 하지 않는 소리나 하려고 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시건망대하면 그 거짓말, 거짓 문자에 속아 넘어가서 끝장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감히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놓고 불신자도 전부 다 하나님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 심판의 대상들이요. 하물며 신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헛된 상태에서 말장난에 글자장난에 자기를 속이는 일들을 범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파울로스가 그 두 번째로 자기가 승질내고 처음에 받아온 하나님이 직접 돌멩이든 글씨 써준 걸 뽀개버렸잖아요. 다 갈아버려서 그냥 매일 식의 그런 추태 아닌 추태를 버려서 그 뒤에 다시 이제 올라가게 돼서 돌멩이 깎아가지고 거기다 하나님 직접 써준 걸 이제 들고 나오고 이제 그 와중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출애굽기 뒷부분에 나와요. 34장에. 처음에는 이제 딱 가가지고 나왔는데 자기 모습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쭉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도 이상하게 이제 뭐 거기 뭐 우두머리급이건 일반 백성이건 자 전달하는데 뭔가 좀 문제를 느낀 거야. 이상하다. 이거 전에는 안 그러고 다 말씀을 잘 받았는데 나중에 그걸 깨닫고 이제 말한 다음에 뭐 어떤 건지 그 자기 얼굴에서 반사되는 빛이
눈부시게 또는 두려워하지 않게 또는 이상하게 생각해서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막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따가 들어가서 이거 내리고 이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이 직접 이런 사람 모습으로 나타났겠냐고 또 그게. 신비예요, 신비. 예? 높은 산이니까 조금 더 이제 하나님께 가까워진 거예요. 구름은 또 뭐예요? 구름은 그런 그 장면들, 그 무대를 건전하게 생각하셔야 돼. 지나치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됐냐, 하나님이니까 하면서 이상하게 점수를 주지도 말고, 그게 또 아주 처음으로 나타나는 그런 물체가 그렇게 또 이상하게 또 신비하게 들어가지도 말고 생각하는, 그게 해석의 원리예요. 그런 면에서 깔뱅이 대단한 은사를 받은 선생 중에 선생이에요. 너무나 건전해. 또는 지나치게 건조한 것 같으면서도 또 자기 말로 모든 걸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겸손이 있어가지고 모르는 건 모르겠다로 또 끝내는 거야. 다 뭐 이거저거 한번 논리적으로 자기 지식 총동원해서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아. 어떤 부분들. 놀라운 거예요, 그게. 성경 계시 기록한 사람들의 속성들이 그런 게 있어요. 절제력을 주시고 계시의 본질,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여기에 성령님이 사로잡으신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그리고 불러주는 대로 쓴 것도 아니고 일필휘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한자 한자의 심혈을 쏟는 글일 수 있고, 어떤 건 머릿속에 뱅뱅 돌기 때문에 많이 쓴 걸 지우고 다시 쓴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라니까. 기록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태도가 그러할지도, 우리는 이게 말씀 선포하는 저도 할 말이 없고, 우리가 개인 누구랑 주거니 받거니 생각할 때 말의 실수랑 말에 간추림이 없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무조건 내가 이겨 먹으려고 하잖아.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한국 사람은 이긴다면서요. 어리석음이 극치고 무식 깽깽이요. 말을 적게 해서 압도하는 게 권위예요, 권위. 군발이나 깡패들이 응하면서 총칼 딴걸 해가지고, 그거는 독재예요, 독재. 그거는 깡패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격의 말로 상대방의 말과 의중을 최대한 집중하면서 핵심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끊으면서, 그렇게 또 한 번에 다 끝장 낼 경우도 있지만 딱 보고 적당한 선에서 이제 마감하고 다음을 기약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이 건방져지고, 지금 성찬에 같이 졸음때를 놓치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뭘 하긴 하는데 막 소리도, 이게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육신도 그래. 그러니 육신의 표현, 우리 어떤 영혼과 마음의 표현이 이게 절제가 되겠냐고. 안 됩니다. 그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어떤 제도, 이런 틀 가운데 시간 날짜 정해서 하는 거 대단한 훈련이에요, 이거. 근데 인위 조작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어떤 틀이 성경과 비슷하게 그런 권위가 있느냐 하면 그건 벌써 우상이고 이단이에요. 그런 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했을 때 그 돌판했으니까 그건 끝장이다, 그건 정죄하는 그런 거 정도밖에 안 되고 살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 그럼 파울로스가 구약을 부정한 사람이냐고? 아니에요. 말길 알아 먹어야지 이거를. 그래서 거기 16절에 그 문장은 조금 어떤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그것이라고 하는 주어 말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물건으로 했는데, 그럼 이걸 그가, 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럼 그가 그럼 또 이제 말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다는 말 할 수 있을까봐. 왜냐하면 15절에 그 모세를 지칭한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모세를 뭐를 빗대서 했죠? 율법, 토라를 빗대서 말해주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모세가 어떤 한계 가운데 어떤 그리셨는가, 그걸 전제하고, 그걸 잘 모르고 껍데기를 지지기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신약교회에서 교인 노릇하는 사이비가 발생했다, 이겁니다. 내용이 읽으면 그러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뭐 수건, 너울에 대해서 그냥 알레고리를 희한하게 말장난할 필요가 없어요. 요 당시 교우들에게 그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갖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말씀 똑바로 깨닫는다는 이야기예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너울 쓰고 만나면 이건 그리스도스랑 상관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각종 그 거짓 신학 사조들 많잖아요. 전부
아니 이걸 쓰면 모세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선명하게 받지를 못하잖아. 듣긴 들었는데 제대로 들었냐고요. 오직 그것은 쓰고서 코미디 같은 이야기예요. 그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물론 긍정의 뜻으로는 하나님의 계시의 권위를 그 찬란한 것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렇다고 말씀 가르치는 교사가 속은 구렁이랑 어둠으로 꽉 차있는데 그냥 머리에 기름 바르고 햇사막에 딱 거칠해가지고 그냥 사탕 발린 같은 그런 소리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눈 때문에 현혹들이 많이 돼요. 이단 교주들 얼마나 멋지게 생기고 뭐 말 얼마나 잘하는데 거기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야. 우상이야, 우상. 파울로스 몰골이 그렇게 뭐 화려했던 것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오직 있으면 자기네 눈까지도 빼가지고 주고 싶다고 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겉모양은 이게 시원찮은 사람이야. 말도 뭐 또렷하게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거 뭐 키도 뭐 이렇게 큰 축에 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홍그냥 성찬은 이렇게 키가 작냐. 한국 사람들은 키 그래요. 파울로스는 키도 큰 것 같지 않아요. 성경 보면 계시 기관들이 멋진 사람들이 있는데 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 보세요. 80 넘은 노인네가 120살까지 그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깔봤냐고요. 구테타 사고까지 벌어질 정도로 얕보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렇게 쓴 거고, 핵심을 요 도팀에 맞게 갖다가 쓴 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어요. 오늘 읽으면 뒤에 이제 17, 18절에 좀 더 이제 중요한 핵심 중에 한 가지를 놓고 그 다음 이제 4장으로 이어가는 걸 우리가 그 대목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4절에 오히려자가 있고 15절에 오히려자가 있어가지고 앞에 대목을 두 번 강조해 주는 거야. 주적 파악이 안 된 신약교회 성도들로서 구약 계시에 있는 그 계시의 어떤 표현 방식, 그림자의 어떤 한계 같은 걸 잘 모르고 신약 계시를 갖다 그냥 축소, 조작하는 사태에 대해서 경고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준엄한 말씀입니다. 이게 현대는 이런 말씀이 지적하는 바 잘못된 계시관, 신약교회관이 얼마나 어떻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주목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뭐 다른 교회나 다른 신자의 성경만을 낱낱이 뭐 맨날 비판만 하고 달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이 교회 자체를 바라보자 이겁니다. 이걸 알아먹어야 세상을 똑바로 봅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무식하게, 성경을 바보 같은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패배한 사람들이 성경 믿고 거기에 빠졌다 이렇게 이제 비아냥들을 많이 해요. 그 한마디는 그 속에, 물론 전체는 잘못된 말이지만 그 속에 들어야 될 말이 있어요. 성경을 자기식의 세계관, 자기식의 처지를 놓고 축소 조작해서 오해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짜 복음 전도자와 이단 사이비가 딱 말하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미치광이 된 거랑 하나 다름이 없게 돼요. 현대 세계교회가 왜 배교에 빠졌는가? 여기 지금 2장에서 4장에서 아까 뭐 혼잡하게 했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선포하는 자들에 대해서 거기 물든 사람을 두 번 이렇게 덩어리 중에 두 군데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말씀의 핵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치열한 글이에요. 이거 부드럽게 자기 변화하고 그래, 내가 이렇다, 어디 가서 보였다, 이런 자기 자랑하는 뭐 자기 경험담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계시가 핵심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이 핵심인 내용 선포예요. 서신 형식으로 말입니다. 그걸 잡아야지. 그거를 다른 걸 잡으면 어떡합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핵심 놓치고 딴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당장 얘기하기 싫어요. 앞뒤가 맞아야지. 신학교 다닐 때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 아니 핵심이 딱 돼. 그러니까 아예 저랑 만나지들을 않는 거야. 딴 얘기 가지고는 그냥 원어에만 빠진 사람으로 알아. 아, 내가 원어에 빠진 내가 왜? 딴 사람이 다르니까 하는 거지. 나는 교리를 좋아하던 사람이고 성경 자체를 좋아하고, 원어만 안 되는 식으로 말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올리는 건지 깎는 건지 딴 얘기는 감히 내 앞에 한 사람이 없어요. 신학 전반에 대해서. 딴 거 가지고들 하지 뭐 얘가 뭐 누구한테 어떻게 했다 뭐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런 걸 말하면 걸리지 않을 사람이 한 명이나 있냐고.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파울로스 심정을 조금 대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를 하신단 말이에요. 한없이 자신을 낮추셔가지고 우리의 모양 꼴대로 알아먹을 수 있게. 창조가 그거예요. 구속이 그거고. 아예 그냥 사람이 지닌 살로 나타나셨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오늘은 문자예요, 문자. 결론으로 한마디 하고 마쳐야 되겠는데 지금은 돌판도 없잖아요. 그렇죠? 마음판만이 있을 판인데 그 마음도 그냥 0이라고 말해야 돼요. 율법도 0이고 복음도 0이에요. 0. 오늘날은 뭐예요? 문자예요. 문자. 구약, 신약이 오늘날은 두 가지 종류 문자가 아니고 대한민국 말로 어찌나 저찌나 작은 번역된 게 있잖아요. 아무튼 좋은 선생님만 만나면 성령님이 잘 똑바로 알 수 있게만 해주시면 깔병 같은 좋은 선생책을 읽을 수만 있다면 번역이 문제는 아니야. 근데 선생이 된다. 똑바로 알아서 믿음이 성장한다 할 땐 번역이 문제가 돼요. 그러면 한글 번역만 보면 구원 못 받습니까? 이렇게 또 말꼬리 잡는 자들이 있어. 화이실증정 알아 먹어야지. 저는 한글 개혁 성경에 대해서 당대 누구만큼 알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좋아요 그러고. 그러면서 근데 우리나라니까 거기에 많은 서양 사상이 있고 옛날 그림 옛날 사람들의 그 구닥다리가 있고 타락한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걸 빼내고 싶은 거야. 한 단어든 한 문장이든. 제가 어찌 성경을 다 알 수 있고 다 번역을 완전히 할 수 있으면 못합니다. 당대에 끝나지도 않아요. 이게 깔병을 봐도 그러고. 근데 하나님이 써나가시고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야. 전 우리 교회를 처음 하면서 나는 이제 뭐 하루하루가 마지막이니까 야, 다음에 이 교회가 꼭 뭐 지명교회 이름이든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멀리 했나 하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지 않더라고요. 뭐 안 한다고 제가 이니 조작을 할 수도 그냥 건강이 주어지고 제가 헷갈리지 않고 또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강권하면 그냥 힘이 있는 데까지 할 뿐이에요. 내일에도 뭐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권에다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문자를 똑바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문자관을 알아야 된다고요. 설교하건 뭐 신학 논문을 쓰건 또는 뭐 개인 전도를 하건 또 이렇게 설교를 하건 말로 글로 하는 거잖아요. 오늘날은 문자예요. 문자. 이걸 한마디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힘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모든 장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제가 한 명도 없으면 이런 거 지금 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산에 가서 혼자는 할 수 있지. 산천초목을 향해서. 근데 이런 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니까 또 이 말씀하고 결국은 저한테 먼저 말씀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은 문자예요. 문자. 옛날 성경 번역 장점이 있지만 다 받지는 않아요. 우리가 깔된 번역이라고 할지라도 안 받으면 안 받죠. 딴 나라 문자로 된 거 좋은 거 맞지만 아닌 거 안 받습니다. 그런 문자관을 지녀야 돼요. 지금 한글로 된 건 전 안 받고 어떻게 하든지 옛날 그 우리 고유어 정음과 우리 한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시 서술하고 고쳐가면서 그 속뜻을 새기려고 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이게 10년이 넘고 엄밀히 따지면 한 뭐 30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번역에 전력할 때부터. 근데 갈수록 갈 길이 멀고 점점 할 게 너무나 많아요. 이걸 이제 우리 형제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지만 너무 어려운 것들도 또 시간들이 없으니까 내가 너무 강요하는 그런 걸 보일까 좀 조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알아서 해야 되는데. 성경 번역과 선포랑 교례 관련돼서 한국 문사철에 관련된 읽을 분량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난 한 10년 동안 한 10만 쪽 이상을 그냥 겉으로 쑥쑥 봤다고 할까? 관련된 것도 더 많은 걸 봤는데 뭘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근데 새로워요. 아무튼
지난 한 주간 뭐 동영상도 올리는 가운데 뭐 원고 준비한 것이 아니고 똑같은 기초 설명하는데 조금씩 이렇게 밀당하면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죠. 깨닫게 해주신 그 원문을 우리말로 어떻게 이걸 표현하고 진리의 뜻을 어떻게 드러낼까,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흥미가 생겨서 하는 거죠. 그뿐입니다. 기도를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모세의 그 얼굴의 빛남과 직접 그 계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서 모세가 얼굴에 너울을 걸쳤다는 사실을 고린도스 교회의 진리관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지적하면서 해결책으로 그 요점을 가르치고 있는 중인 말씀을 오늘도 계속 저희들이 살펴보았사옵나이다. 오늘날 한국교회 이른바 율법주의, 복음주의하는 거짓무리들이 횡행하고 있사오는데, 그 율법이라는 낱말과 복음이라는 낱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글 개혁성경의 어휘인데 그 속뜻을 알지 못하다나니 참으로 많은 진풍경과 무서운 일들이 자행되고 있사옵고 급기야는 배교에 초를 치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하고 있사옵나이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성경 말씀을 잘 심사숙고해서 큰 흐름으로 잡고 계시의 고갱이를 먼저 부여잡게 하사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이 어떤 신세인지 존재인지를 먼저 잘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낮추셔서 저희들을 건져낸 신령들에게 이 땅에 두시는 동안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서 배우도록 하시는가 하는 것을 문자로서 오늘날에는 선포하는 말글로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도록 하셨사옵나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정말 지리멸렬 상태에 있고 정말 종잡을 수 없사옵고 온 세계가 배교 가운데서 참된 거룩한 풍성한 교회의 실태를 나타내는 것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말들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 때인데, 그런 말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언제나 그러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믿고 이 시대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섭리 가운데 일들을 잘 생각해야 하겠사옵나이다. 오늘 보니 이 바깥에 가로수 근 50년, 100년 된 나무들을 잘랐는데 어떤 또 일들을 하려고 하는지 참으로 착잡하옵나이다.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오며 이 교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풍성하게 하시사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게 하시며 우리의 약함을 강화시키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서야 할 곳에 서게 하시며 앉을 곳에 앉게 하사 그런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뒤쫓게 부족함이 없도록 써주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